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온전한 일일까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러주고 있어요. 나아가야 할지, 머물러 서야 할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참 우리 가운데 늘 선택과 결단, 결심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질문에 답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의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디모데야라는 말로 등장했지만 매우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권면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가르치라 라는 선배 목회자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노라면 이것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따라가야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도 같이 보면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런 호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 위 10절부터 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피할 것들이 있어요. 주일 본문이었지만 6장 10절은 말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것이 근심이 되고 미혹을 받고 자기를 찌르는 것, 그것을 피하라. 그러면 뭐를 따라야 될까요? 11절은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죠? 따를 것이 있어요. 피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것도 피하면 그러면 잘 될 일 남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따라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삶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 생활은요,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당합니다. 믿음에서 물러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인내와 온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참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온유함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온유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잠을 깨우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여러분 결심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요, 우리 결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 올해 내가 성경을 한 3독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 내가 올해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 그래, 내가 꼭 저 사람을 전도해 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할 수 있어요. 결심이 중요하죠. 그런데 결심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거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취하는 삶을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에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영적 전투용입니다. 신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게으름, 내 자신의 의기소침함. 적은요 외부에도 있지만요 내부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그런 수천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월요일이라 피곤하지 않냐? 월요일은 주님하고 좀 너무 가까운 날 아니냐? 어제 말씀 듣고 뭘 또 가냐? 한 수요일부터나 가면 안 되겠냐?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제 내가 차 한 잔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잠을 좀 설치지 않았겠냐?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믿음의 삶으로 딱 내가 결단을 하면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박수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래도 그런 것들을 탁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신앙의 그래서 습관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요
설득하기가 쉬워요. 왜? 몸에 좀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를 앞을 막는 것들이 있어도 안 돼. 나는 거기를 가야 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주일날도 아닌데 성경을 읽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내가 10장의 성경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면요, 그게 좀 실천하기가 수월해져요. 왜? 영적인 습관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육성됩니다. 길러집니다. 훈련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14절 말씀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 좁게는 위아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말씀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디모데전서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있죠. 14절 말씀을 좀 계속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왜 명령을 지켜야 되죠?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아이, 목사님 어떻게 흠 없이 살아요? 에휴,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요? 그래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흠이 많던 사람이 그 흠이 줄어들 수는 있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상처 주고 실수하던 사람이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실수가요, 줄어들 수 있어요. 아예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유익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알지만 재림의 날에 나타나시죠. 재림의 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의 주님 앞에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림의 때까지일 수 있고 또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서는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15절도요, 이게 유사한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잘 설명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친히 배울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배우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교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있다는 거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앞에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세요. 당장 뭐가 또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뭐가 좀 이루어지고 내 눈에 착착착착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더뎌요. 믿음의 진보도 더디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더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잠잠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죽지 아니함이 계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분 앞에 서는 날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의 때들을 우리가 조금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부터 보면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죠,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면 이 마음이 높아지고요, 그것을 마음의 여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일을 하는데 기도는 무슨 소용이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면 되지. 그리고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결코 소망을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한번 주어졌다가도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코 그것을 내가 영구히 소유하고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선용하는 것이 재물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18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이지요.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그 재물이 쓰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물로 장래의 소망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소망을 둘 것이냐.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결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낯설 것도 없는데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부자라고 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여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들에게 1, 2만 원이 큰 돈 아닐 수 있고, 가난하고 힘든 분의 1, 2만 원이 그게 큰 돈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요,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지는 않고. 그런데 그 1, 2만 원이 큰 돈인 분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못 도와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도 섬기며 나누는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디 안에서? 역량과 범위 안에서. 그때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참기름 이만큼 한 병이 아니라 조그만 병에다가 참기름을 담아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뭔가? 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깨끗하게 병을 씻어서 고기에다가 담아서 주셨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섬김의 모습이죠. 섬김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서 제껴놓지 마세요. 에휴, 그거는 나는 못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내 앞에다가 두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나의 안에 깨달아지고 이해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또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되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어여치 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